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 중 가장 잘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시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지 않고 세속화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책망하셨듯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늘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 날 인자 앞에 선다는 건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는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필수 과목이다. 늘 해야 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산상수훈, 가장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중하죠. 다 귀하고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많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또 주기도문, 우리가 하라는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마태복음 7장이죠.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 즉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린 자가 미래의 수동형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의 방편들이 많죠. 뭐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적인 측면에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소위를 응답해 보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먼저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호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즉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탄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호소할 수 있는가? 내가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잘난 사람 호소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잘 살고 평안하게 되니까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고 잘 살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죠. 그러나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니까, 편안하니까, 뭐 가질 거 다 가지고 먹을 거 다 먹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우리가 고개 들 자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마음, 중심, 생각, 행동 다 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그게 기도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픕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듭니다. 어려웠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죠.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바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찾는 단계예요.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찾아라고 하는 것은 손에 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 우리가 이 직장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찾는 거예요. 여러 군데 찾아가야 돼요. 학생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내일도 이제 수시인데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기도하죠. 호소하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뭐 열심히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근데 병원 가고 약 먹는 거는 하지 말래도 잘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 지켜서 아주 아침 식전약,
뭐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잠자기 전에 먹는 약, 이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네, 잘 지키죠. 네, 건강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건강,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 찾아야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하는 자가 찾지 아니하면 헛된 기도입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한 이후에 이제 너 일으킵니다. 홀로 절망 중이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야, 일어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 그게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인데, 이것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밤이었던 것 같죠?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3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자, 약속은 하셨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행해야 됩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밟는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밟는 것을 내게 주겠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간절히 구한 게 뭐예요? 형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잖아요.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 우리 형제들 구하는 게 마음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찾았잖아요. 목숨 걸고 찾았잖아. 어디를 가든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찾은 거예요. 열심히 찾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고난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찾은 거예요. 왜? 구했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들어요? 저 문을 한번 톡 두드리고 마나요? 몇 번 두들기죠? 대부분 똑똑똑 이렇게 하죠. 근데 안에서 응답이 없어. 그럼 바로 뒤돌아서 하는 분 있어요? 또 한 번 두드리죠. 네,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안 되면 이제 돌아서기는 하는데, 어떻든 두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여러 번 계속해서 치라는 거예요. 여러 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신앙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리고 나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해야 하고 찾았으면 두드려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어떤 분이 오랫동안 중보기도 속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한 분에게 연락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 이름을 기도책에서 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빼려고. 수십 년 기도해도 안 되니까 빼버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다 해요. 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빼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꼭 끝까지 기도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죠. 백성들 다 무시하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듣지도 않아요. 과부가 매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과부는 기도했거든요. 재판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매일 찾아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5절 함께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잘하는 말씀, 약속입니다. 믿고 함께 읽습니다.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릴 때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앙하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성경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 기도의 응답 약속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 단계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두 했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런 기도를 꼭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은 빵을 의미하고 있고요. 돌은 빵처럼 생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돌. 생선은 빵과 더불어 먹는 음식이고요. 또 뱀은 생선과 비슷한 물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떡과 생선을 구하는데 돌과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겠느냐. 오늘날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진짜 부모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도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내리사랑.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에게 줄 알거든. 이런 성경은 없어요. 자식에게는 주도 부모님에게는 안 주잖아요. 자식은 다 사줘도 부모에게는 돈을 받아야 되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또 우리의 인륜적이고. 이게 주님이 적절한 비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우리 다 악하죠. 시편 51편 5절에 기록한 대로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자입니다. 뭐 나는 좀 선해, 나는 좀 착해.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죠. 참 착합니다. 또 착하지 않으면 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죠. 그럴지라도 우린 다 죄인들이고 악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떡과 생선 같은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너희가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가장 유익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유익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구할 때 가장 유익한 거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익한 거 주시냐니까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누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좋은 것을 뭐로 비유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 뭐 어디에서나 드린 기도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외치고 두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보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그러죠.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두드립니다. 뭐 세상 의사 부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보세요. 이사야 38장 5절 함께 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겠다.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죽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다 아세요.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또 부정적인 응답은 뭐 사도 바울의 기도겠죠. 뭐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압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의 사람이라 그래야지 섬기게 막 절하고 경배하려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럼에도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다 보니까 야,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하듯 뭐 자녀들이 뭐 독약을 달라, 칼을 달라고 위험한 물건을 달라 할 때 아버지는 주지 않듯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건강하겠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3번째 응답이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와 믿음과 겸손을 요구하면서 계속적인 기도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37편 7절 상반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고 해서 자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듯 정말 오묘하신 분입니다. 적절하게 은혜 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매일매일 주셨듯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해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한 달치만 주시고 1년치만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돼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있음을 믿으면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눈을 감을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라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본문 12절 말씀 뭐예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그러므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응답 받았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초한 선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누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다.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또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오른편으로 구별될 것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야 돼요. 내려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른편에 구별돼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복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이 있고 응답받은 자는 사랑 실천하는 자가 되고 사랑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단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 꼭 실천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의 삶, 어린 사무엘 기도의 모습 이거 우리가 많이 사진으로 봤는데, 근데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쉬는 게 죄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몰라요. 안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죄의식을 못 느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오늘 말씀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에게 질문해요. 학생이. 교수님, 신학대학이죠.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 한마디로.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누가 기도하냐? 그 사람은 천국 갈 것이요.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확신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응답이 있음을, 또 응답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줬죠. 먼저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고 사랑하는 자다.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